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강진이라고 세계 유일의 청각장애인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날 때부터 선천성 고난청 청각장애인이에요. 거의 듣지 못하고 무슨 진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는 느끼질 못한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발레를 시작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로 이 딸을 키웁니다. 그런데 보청기를 끼고 나서 그가 발레를 하면 지금 곡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시작과 끝나는 것만 알지 곡 전체의 흐름은 모릅니다. 그래서 영혼의 귀로 음악을 듣고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음악이 나오면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박자를 세면서 이땐 돌고 이땐 뛰고 그러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합니다. 또 비디오를 틀어놓고 연습을 합니다. 때론 무대에서 박수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음악 소리인 줄 알고 계속 혼자 춤추고 있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10시간씩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던지 발톱 10개가 다 빠져나간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부산산업대에서 주최하는 콩쿠르에 나갔을 때 일입니다. 예선에서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를 하는데 춤과 음악이 맞질 않는 거예요. 계속 엇박자로 나가는 겁니다. 청중들도 놀라고 심사위원도 놀랍니다. 그걸 구경하고 있는 어머니는 숨을 졸이고 보고 있어요. 그 가슴이 얼마나 애가 탈까요? 그런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이 예선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리고 결국엔 결선에서 당당하게 1등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읽던 말씀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내가 몸을 다쳐서 무용할 수 없는 시간은 침묵 속에서 인내하며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날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녀를 오늘의 그녀로 만든 건 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세계 단 하나밖에 없는 청각장애인 발레리나입니다. 성경이 기초한 이 놀라운 믿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것만 있으면 우린 우리에게 있는 잠재적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분명하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거라고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놀라운 건 이 대화 속에 도덕성을 묻지 않습니다. 이 시각장애자가 얼마나 죄인인가, 의인인가, 선한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일체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난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음이 있으면 앞이 보이게 되고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이 사람은 시각장애자일 뿐만 아니라 길거리 한 구석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여요.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남을 한 번도 도와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젠 사람들도 무관심해졌어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더러워요. 냄새가 납니다. 이 사람이 손을 내밀면 혐오감이 난다고 모두들 도망을 갑니다. 더욱 자신을 슬프게 하는 건 남은 고사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한 번도 본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난 어떻게 생겼을까? 난 누구인가? 난 지금 어디 있을까? 난 지금 누구와 있을까? 내 형제들과 친척들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설명이 곤란합니다. 왜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신적 시각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시각장애가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그 눈을 뜨게 해주고 싶었어요. 영안이 먼저 떠야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부터 찾아요. 내 돈, 내 아들, 내 딸, 내 건강, 내 행복. 솔직히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모든 게 날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로우면 주님도 좋은 거고 나에게 해로우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저 그렇게 냉정하게 얼굴을 돌리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아끼는 사람들,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인격이 동반돼야 돼요. 이런 신앙을 참신앙, 명품신앙이라 그럽니다. 명품은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명품입니다. 그냥 내놓아도 명품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신앙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인격으로 스며나는 걸 평가합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인격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그런 성도를 짝퉁 성도라 평가를 합니다. 허나 세상 사람 보기에는 허술하고 볼품없는 짝퉁일지라도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나의 명품이다 하신다면 그 사람은 분명 주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알곡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묻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너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냐? 하는 그런 물음인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답이에요. 100점이에요. 완벽합니다. 허나 제가 지금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대답이 끝나자마자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언뜻 보면 이 속에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의 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교회를 알았던 혈육중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몰래 붙잡았다든지 어느 소경처럼 흙에 침을 발라서 그걸 이겨 눈에 발랐다든지 어느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다든지 하는 그런 쇼킹한 뉴스들이 전혀 없습니다. 시각장애자가 앞을 보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참으로 불공평하시지.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런 특혜를 주시는 걸까요? 무엇이 이뻐서, 뭐가 잘나서, 어떤 가능성이 있길래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겁니까? 복음서에 보면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는 말이 꼭 6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4번 나와요. 이 말씀은 모두 4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결같이 철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에게선 뭘 보신 걸까요? 여기 숨겨져 있는 키포인트는 37절과 38절에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뭔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37절에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여기서 저희란 말은 예수 주위를 따라다니는 무리들 구경꾼을 말합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이다. 바디메오가 들었던 예수는 분명히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목수의 아들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뭐라 부릅니까?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뀌어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실존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였어요. 그분은 구세주였습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행한 신체적 동작 셋이 있습니다. 듣고, 말하고,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내 고백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실존을 바라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듣는 귀가 있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귀동냥을 해서라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겁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폐증에서 벗어나려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사모해야 합니다. 그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마음껏 투자하세요. 소경 바디메오는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그의 영혼을 흔들고 말았죠. 이분이라면 된다.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고 만나고 싶었던 분이었던가. 호기심이 있었어요. 기대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내일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어제도 같고 내일도 같고 항상 해왔던 대로 살면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장애는 육체적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인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닫아놓는 겁니다. 나는 내 식대로 살 거다. 내 방식대로 살고 내 길대로 내 멋대로 갈 거다. 그는 주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감성으로 믿으려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할 때만 들으려 하지 마세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귀를 열어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누구신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하고 해요.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주 신성한 충격이에요. 주님을 알아도 아주 제대로 알았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저 소리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손을 흔들고 가슴을 치며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어서 나 좀 봐달라고. 어서 나에게 다가오시라고.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점잠만 떨 겁니까? 언제까지 그분이 다가오시기만 기다릴 겁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라야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인물입니다.
여기 보면 너무나도 당돌한 여인이 나옵니다. 남의 집을 허락도 없이 불쑥 들어왔어요. 그 집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지체 높은 사람의 집입니다. 때는 점심 식사를 할 때예요. 어느 상황을 봐도 감히 그럴 분위기가 못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을 8가지로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둘째, 예수님 앞으로 오질 않고 뒤로 접근을 했어요. 셋째, 그 발밑에 엎드려졌습니다. 넷째,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섯 번째,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섯째, 그 발에 입을 맞췄어요. 일곱 번째, 옥합을 열고 향유를 쏟았습니다. 여덟 번째, 구원을 받고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자, 이 8개의 동작을 살펴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쉽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세인의 주목을 받고 조소와 냉대를 받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대낮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대담성, 여자의 생명도 같은 머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노예와 같은 굴종의 자세, 또 평생 모아놓은 자신의 전 재산이요 그 고급 향유를 아낌없이 다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그 헌신, 주는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믿음은 이처럼 고백적인 신앙과 행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없이, 헌신 없이 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도대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표현하고 어떻게 해야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린 주님에 대한 애정 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합니까? 주님의 음성이 그리워서 나만이 알고 있는 기도의 골방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주님은 내 애정이 담긴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알아주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반가워서 그래 정말이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는 그저 내 마음의 소리를 고백한 것뿐인데 주님은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주님을 보는 단계예요.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믿음의 자리가 잡혀가는 단계예요. 성숙의 단계입니다.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변하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어요. 나 혼자도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날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이젠 자폐증 환자가 아니라 자유인이에요. 이젠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믿음은 변화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고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얻을 때까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찾을 때까지 듣고 말하고 보고 증거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행복과 불행의 양면성을 지니고 살고 있어요. 늘 행복한 사람도 없고 늘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장미덩굴 속에서 가시덤불만 보고요. 하지만 행복을 찾는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서 장미를 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린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단순히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쉬울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면 찾아와서 들어주시는 상담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막연히 이 세상 어딘가에 계시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실존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분이라 하면 그렇게 묻고 저 사람이 저런 분이라 하면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기초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가 김씨인지 박씨인지 뿌리도 모르고 아버지라 부른 것과 같은 겁니다. 바디메오는 보진 못했지만 듣는 귀가 있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는 귀동냥을 해서라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 둘째 아들이 아빠, last name 쿨을 한문으로 어떻게 쓰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그 다음으로 묻는 게 아빠는 고향이 어디고 구시는 본이 뭐냐는 거예요. 아, 이제 아들들이 미국에 살아도 제 뿌리를 찾는가 보구나 하면서 혼자서 대견스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 밑에서 뿌리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고향은 충청도이고 우리 선조는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귀에 젖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한국을 떠나 이곳에 산 지도 무려 40여 년이 지나가니까 옛날 미국 오기 전에 살던 내 집 주소도 가물가물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 숫자, 그 주소가 가물가물해요. 하지만 제가 영원히 잊지 않을 게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잘 믿어 하늘나라에 간 것 같이 나도 잘 믿으면 자손 대대로 복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내세와 영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또 내일도 만날 겁니다. 우린 주님을 만날 때마다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고백적인 신앙입니다.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딜 가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날로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비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부디 천국의 열쇠를 끝까지 쥐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